이 시간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끊임없이 뭔가 갈증이, 세상 것은요, 바닷물을 마시면 끊임없이 갈증이 와요. 어떤 분들 보면요, 실제로 한 60억 벌었는데 100억 벌려다 과당해가지고 쪽박을 차고, 또 나라의 총수가 되는 것도 끊임없이 더 되고 싶어서 문제가 생기고, 돈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근데 끝없는 이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끝이 없어요. 좋은 집 원하지만 좋은 집에서 저도 집에서 살아봤잖아요. 며칠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큰 평수 얘기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큰 평수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처음에만 보기만 좋을지 귀찮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것은 끝이 없이 보기 말라요. 이 시간은 이제 그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시간에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자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저는 이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인체를 보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동식물 번식하는 거, 인간도 짐승하고 똑같아요. 번식하는 거. 그런데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 백성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한낮에 육심은 정오거든요. 9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6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정오는 12시요. 12시면 한낮이요. 중동지에서 저는 한 3년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11시에서 2시까지는 밖에 안 나와요. 자요 그냥. 모든 가게는 다 문을 닫아요. 아예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은 뭘 쓰잖아요. 그냥 뜨거우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죠. 사람들이 눈을 피해갖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로 생각하거든요. 호남 민족이란 말이에요. 10개 지파잖아요, 그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르호보암도 그렇게 연결된 거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 나머지 10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고를 했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린 거죠. 600명의 다른 나라 공주들이 와서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야. 우상을 다 만들어 온 거야. 그래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선악 하나만 먹지만 그걸 따거든요. 선악과는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죠. 자신이 주인.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삶은 어때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도 많고 건강도 다 좋겠죠. 에덴 동산보다 부족함은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반드시 죄를 범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복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의 자족함을 배웠느냐, 이것이 어떤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낮아져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옷깃만 쓰여놨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는 거죠. 무슨 질병인지는 여러 가지로 학설이 있는데 안질이다, 은장다리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하죠. 자기는 남을 다 고치는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저도 가끔 생각해봐요. 다윗도요, 어렵게 고난을 겪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 때요 한가하니까 바세바의 아내, 아니 말하자면 누구야, 그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편한 게 좋잖아요. 뭐가 잘 되면 좋잖아요. 절대 아니더라고. 저는 요즘에 또 한 3일간 또 아주 그냥 요즘에 그런 얘기가 좀 돼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죠. 자나깨나 묵상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묵상 중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나를 바닥으로 기계 만들어서 십몇 년을 기계 만들므로 내 자신이 아직도 교만하지만 낮아지고 탐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문제가 바로 복이로구나.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선악과를 먹어요? 대부분 불륜이 어디서 나온 줄 알죠? 한가하니까. 그제 보니까 남편은 너무나 잘 나가. 본인이 이제 자녀들 다 출가하는 게 한가한가. 그러니까 생각을 무리하다 했고 이제 그러다 파산이 나더라고요. 들키고 파산되고. 대부분 그래요. 문제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정신없이 키우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 또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자체가 절대 복이 아니에요. 성경 봐봐요. 모든 세상 사람들 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게 복이에요. 확실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줬다는 건 이게 복이에요. 복.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해버렸다면 걱정 없잖아요. 내가 그냥 돈도 되고. 근데 하나님 가시를 꼭 준 거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줬잖아요. 사계절이 우리 마음도요. 사계절이에요. 어떨 때는 봄이고 어떤 여름이고 어떤 겨울이고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떤 날은 자고 나면 막 상쾌해 할렐루야. 어떤 날은 왜 그렇게 풍부한지 성경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때요? 공고해 갖고 기도잖아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없으면 안 되죠. 공고한 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흘수록 하나님 말씀 완벽하다. 그 말씀은 진짜로 완벽하다. 요즘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요. 부자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 달라면 딸도 시간에 턱턱 주고 아들도 주고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죠.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가 자식이 다 안 줘요. 근데 자녀들에게 복이 안 돼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돈 가지고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나중에 부모가 원수가 돼요. 도와주도 안 주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버려놓은 거죠. 거기서 박박히게 만들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비를 줄여야 낭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낭비하면 밑빠진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부자들이 하는 걸 나가는 걸 줄이라는 거죠.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거죠. 그걸 우습게 하면 그건 깡통차예요. 생활에 불필요한 걸 줄여야 돼요. 그렇다고 써야 될 때를 안 쓰면 안 되죠. 씨앗을 갖다가 안 심어버리면 나오는 게 그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그래서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부자 되려거든요. 여러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거 나가는 걸 줄여야 돼요. 여러분 차가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돼야 사는데 6개월치 월급을 합한 그 돈 가지고 차를 사는 거예요. 6개월치. 거기에 맞게. 가령 8천만 원짜리 차 사잖아. 한 달에 80만 원씩 감각 상각비가 나와요. 깨져나가요. 80만 원 한 달에. 보험료, 연료비, 고치는 거요. 부자 되려면 차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는 꼭 사야 돼요. 왜? 그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600 정도는 돼야 차를 사는 거예요. 600도 6개월에 3,600만 원 이상 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엄청 부자들하고 아반떼 타고 다니더라고. 그럼 그 이유를 얘기더라고. 부자들이거든 벌려고 하지 마라. 우선 나가는 건 불필요한 걸 줄이는 거죠. 옳은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도와주면 결코 포기 안 돼요. 그걸 꼭 반드시 실패를 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딛고 일어나야 돼요. 딛고 일어날 확률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기업이 다 그러잖아요. 모든 기업이 막히잖아요. 원인이 무엇인가? 깡통을 차면서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나가고 이거로구나. 100명당 1명꼴이에요. 성공. 끝까지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 부모가 도와줘 버려요? 필요하면 부모가 도와주더라. 완전 망치는 거죠. 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신지 누가 보면 15장에 둘째 아들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엄살을 먹겠다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찍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막 이혼을 단계, 부도니 막 깜빵 가는 단계. 놔둬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원인이 내가 이랬구나. 이래서 문제였구나. 에? 이것이 바로 문제였구나. 돌아설 때, 깨달을 때 하나님한테 도와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섣부른 사랑이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걸 기준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기준을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원수가 돼요. 그 자식은 그만큼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주식에 나는 그 얘기한 주식의 고수들이라는 얘기가요. 100억을 갖고 오나 10억을 갖고 오나 1억을 갖고 오나 1,000만 원 갖고 오나 100만 원 다 똑같대요. 그게 뭔 말이냐? 100% 두 번, 세 번 다 없어져요. 깡통을 차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100억을 벌었는데 100억에서 150을 벌었는데 나는 500을 벌게 시작 한 방에 날아가요. 나가게 돼 있어요. 99번 성공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종잣돈 1억을 만든다. 내가 순수하게 그건 된 거죠. 쓰라린 겨. 그런데 100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한테 물좀 달라. 유대인 우리가 상종합니까? 네가 나를 안다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것이다. 생수가 솟아난 생물이 마실 것이다. 그 여자가 아니 그런 생수가 있다면은 여기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생수 좀 달라고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 외적으로 오는 세상 것, 어떨 때는 그건 일주일간 좋아. 만족해. 일주일은 또 목말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외적인 남편이 잘해준다, 자녀가 성공했다면 그 당시엔 좋아. 좀 있으면 또 공허해요. 자식 잘 좀 봅니까? 지금 마누라 지금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나이는 뭐고.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생수를 좀 나한테 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탁 꼬집어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른 생수, 영원한 만족. 삶에 여러분 있어요? 네 남편 불러.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남편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자는 그건 아직도 그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결혼은 안 했다는 거 지금 데리고 살다는 자가 어쩌라고 모르겠죠. 남편이 5 있었다. 여자가 본 게 이거 자기 과거를 알거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 왕들이 예루살렘 가면 그 백성들이 그쪽으로 유다하고 베냐민 합박가 봐서 딱 경계를 걸고 그리심산에다 예배당을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근데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예배에 목말라 있는 여자예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 이때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거다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런 거죠. 여인이 물동이를 내두고 막 전도로 가는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을 여러분이 여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남편을 다스릴 가르쳤어. 이 남자가 나를 행복에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너무나 멋있었어.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어. 멋있는 거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야. 가정을 도와준다든가 돈을 어떤 날 그래서 또 갈아치웠어. 이 남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 돈을 잘 벌어.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돈 잘 버는 남편을 얻었어. 돈만 버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 권위적이야.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또 갈아치웠어. 또 3번째는 뭐였을까?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너무 멋있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랬겠지. 그러나 가만히 볼 때 또 문제가 또 어떤 거 있어요. 5을 가르친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라. 네가 삶 속에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을 가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남편을 행복할 것이다.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멋지고, 여러분 멋진 남편은 인물값을 더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아신 분도 부인이 남자에 비해서 키도 크고 여자가 더 키가 커요. 멋있어요. 내가 볼 때도 인물값을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여자를 지키는데 너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물값을 합니다. 내 남편이 핸섬하고 너무 멋있고 돈도 잘 버는데 인물값을 허게요, 안 허게요? 허게요. 이 여자가 5살 가르친 거야. 왜? 물을 마셔도 며칠뿐이야. 다시 목말라. 어떻게 해야 내가 목마르지 않을까? 항상 행복할까? 항상 삶의 기쁨이 넘칠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면 이때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오면 가리켜.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 그 여인이 물통을 내.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여인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이라는 성령이거든요. 진정, 말은 영과 진리거든요. 영으로서 성령께서 진리, 계시된 말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저거 나한테 주신 말씀, 이게 계시예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적용으로 들어가거든요. 말씀을 가서 재해석을 해갖고 적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막연하게 신학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신령과 예배할 때가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것 여러분 마셔봐요.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한 일주일은 좋아. 뭐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뭐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맛있는 거 음식을 얘기하는데요. 순간 1시간 정도는 기쁘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돈만 낭비한 거죠. 물론 형편에 맞게 부자라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먹어야 돼요. 얼마 후에 화장실 가는 거죠. 난 그래서 먹는 거 별로 관심 안 둔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 몸에 건강만 유지하면 된다. 물론 부자 돼서 맛있는 거 뭐 좋은 교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요? 로마서 12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절로 예배가 무엇인가? 신약 256쪽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나오죠.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삶을 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예배당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요. 이 생과 내시에 큰 복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까요?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지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얘기한 교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과 다리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있잖아요. 이 지체가 붙어서 한 몸을 유지하는 거죠. 이 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나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이, 어떤 사람은 입이, 어떤 눈썹이. 나는 지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건 달려있질 않아요.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다 여러분 조사해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장기들 봐봐요. 췌장 쫙 가는 건데 그 잘못되면 치명타잖아요. 췌장 왔다 하면 끝나잖아요. 간 밑에 붙어있는 췌장. 여러분 콩팥이만 까지면 어떻게 돼요? 간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불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럼 여러분 평화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다릅니다.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나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가 좀 덜 떨어졌죠.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가 교회 다녔어. 사업의 부자가 됐어. 그 돈을 뭐라고 그래? 교회 지체를 섬기라는 거죠. 네? 아니야, 나는 내가 노래교회 선거인데 8인데 안 주하면 죽어요. 이것도. 그렇잖아. 손으로 노래교회에서 입에 넣어가지고 다른 지체들이 먹고 소화가 온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체예요. 이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교회는 각자 전부 본인 할 일을 충실히 할 때 교회는 이 몸은 건강한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그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남편 본분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다하지 못한다면 파산된 거예요. 여자가 본분 파산된 거예요. 자녀는 부모 말 안 들을 거야.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기도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몸이요, 몸. 내 역할을 안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유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니 사랑이야 사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 생과 내세의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회를 등한히 쉬고 어떻게 복이 옵니까? 아니 나는 교회 관계없어. 그럼 교회 일원이 아니죠.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뭔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사랑으로.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서 사랑으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랑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참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내는 마찬가지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모든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유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엄마 못 해먹었어. 아버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럼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 때가 되면 어때요? 잘 성장해서 부모를 또 공경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가족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랑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은사. 건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돈 버는 것도 은사요. 설교 잘하는 것도 은사요. 누굴 갖다 상담 잘하는 건 은사요. 쓰다 맞은 것도 은사요. 불필요한 건 존재. 이 몸에 불필요한 게 붙어있던가요? 안 그래요. 절대 붙어있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과 예배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것이에요. 이게 산지사들인 거예요. 이거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네가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남들이 잘해줘서 그때만 뭐 기쁨 순간순간 계속 바닷물을 마시 그게 아니다. 생수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거야. 퍼주는 거야. 사랑으로.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은 또 아내 퍼주는 거야. 거기서 받으려고 가서 퍼주는 거야. 생수를. 사람이 사는 데서 행복이 뭔지 압니까? 주는 자가 복돼요. 주는 즐거움이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아시죠? 우리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걸 왜 사왔냐? 주는 사람의 기쁨을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써 기쁨을. 여러분 줌으로써 기쁨은요 생수가 계속 터져나온 거야. 그냥 남편이 뭐 안 해줄까 누가 뭐 안 해줄까 친척이 안 해줄까 맨날 이거 서운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야. 이 남자 보니까 이러고 저 남자 보니까.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볼까요? 정말 이 생수를 마셨다면 첫 남자 왔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생수를 내가 주는 거야. 생수를 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여기도 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첫 남자를 가지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기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가끔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바람핀 거 뻔히 알아. 그래 너무 잘해준 거야. 바가지. 남편이 볼 때 이거 뭔가 이상해. 정신이 돌았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
회사에서 만 원 써. 중간에서 온 거야. 똑같아. 바가지를 긁을 때는 오히려 빠르죠. 어머는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잘해주고 이 여자 남자가 감동을 받으면 감동을 받아. 사람 다 알아요. 자신 다 알아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세상이 나한테 이럴 거야. 근데 문제는 본인이 행복한 거야. 본인이 생수건하고 줌으로써 저는 하나님 어때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죄 아래 있어요. 사탄의 종이요. 여러분 야곱과에서 봐봐요. 야곱은 에서하고 비교 안 돼요. 사랑받을 존재가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민족이 크냐? 지극히 작은 민족이다. 너희가 하나님 그러가 아니다. 악한 민족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를 택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야곱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없이 생수가 나온 거, 삶의 기쁨이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교회에서는 내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그럼 가족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이죠.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아닙니다. 대동이 아니요. 전혀.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 보라고 오시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생과 내세 영원한 복이죠. 수고성 여인요. 참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왜 묵상하게 하냐면 내 요즘 삶에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거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를 건다. 정말 순간적으로 어쩔지 모르는데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이 되고 이제 노마 시장에 있는데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딱 상황 오니까 제자들 모른다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픔이 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못 입고 좋은 건 안 먹고 당신한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예수님 봐봐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 끝까지. 예수님은 아예 믿더라네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그가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정말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 내가 무엇을 해줄까 했어. 근데 거기에 배신감. 해도 너무나 하네.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을 베푸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건 구원하소서예요.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 맛있어. 구원하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일도 않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막 찬송으로 이용가치가 있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감람나무 대추의 나무를 막 깔고 나귀에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죽여라 한 거죠. 딱 보면 별 볼 일 없어. 죽여라는 거예요. 이득이 안 되거든. 세상은 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와요. 예수님 십자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일을 알지 못하네. 저들을 용서해달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합니다. 예수님 기도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반드시 배신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예수님 말씀대로 유다에게도 그러잖아. 유다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죠. 솔직한 얘기래요. 예수 안 믿으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쌍한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건 불쌍한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선을 베풀고 그렇게 있는 사랑을 했는데, 내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고, 내가 이용가치가 무엇을 줄까 했는데 결국 배신자는 여러분, 제가 별 볼 일 없네요. 돌 던지죠. 그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결과는 부활이죠. 부활. 설마 이 땅에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요,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요, 모든 삶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싫습니다. 예수님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때나 되면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교회를 우습게 보면서 기도만 하나님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나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면 듣겠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다 재능.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배신이 오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덜 떨어져서 그런 거고, 덜 떨어져서. 그럼 성경 말씀,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거 계속 와요. 너 성내지 마라. 참다 못해 톡 폭발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또 문제거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 팍 내면 돌아오면 타버려. 그래 안 그래요? 성내지 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고민이죠. 하나님, 이때까지 이런 실수를 계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그러다가 폭발을 해요. 탁 엎어버려요. 교회는 싸늘해지고, 모든 내가 거시했던 데는 싸늘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 정말 자랑거리가 없어요. 어떤 분들 자랑거리가 너무 많더라고. 근데 난 자랑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조명하면요, 아이고, 언제나 사람 될래. 끝이에요.